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느헤미야 2장 8절로 10절입니다. 구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8절, 9절, 10절 우리 3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사물과 사람 가운데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이 공존할 수도 있다라는 걸 수 있고요. 또 사람의 성격도 외향적인 동시에 내성적인 양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를 좋아하고 아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기는 어렵거든요.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면요,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4종류의 인물 혹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이 됐죠. 성공한 겁니다. 출세한 거죠. 그런 그가 예루살렘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왕이 허락해 줍니다. 갔다 오라. 굉장히 파격적이며 이례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페르시아가요 엄청 큰 대제국인데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러한 자신 앞에서 신하인 느헤미야가 슬퍼 있는데도 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라면서 허락하니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그룹이 등장하니 오늘 처음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산발락과 도비야. 계속 등장할 건데 오늘 10절 말씀 읽으시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껄끄러워합니다. 느헤미야를 부담스러워하니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리고 한 분의 존재가 더 등장하니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느헤미야 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보신 대로요, 느헤미야가 근심했죠. 예루살렘 때문에. 근데 왕이 그 근심을 알아줬고요. 왕비까지도 함께 걱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라면서 물어봅니다.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신하가 감히 왕 앞에서 슬픈 척 했는데 왕이 용납해주고 되려 뭘 도와줄까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브리핑을 하죠.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왕이 다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부탁하지 않은 것도 왕이 배려해 주니 그게 뭘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지난주 그 파워포인트 기억하실 겁니다. 가는 목적, 가는 이유, 기한, 필요한 것들 다 얘기합니다. 왕의 조서를 부탁했었거든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계속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조서를 보여줘서 통과합니다. 조서를 원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부탁하지 않은 것은 군대 장관과 마병입니다. 지난주 본문 보시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은 느헤미야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너무나 많은 것을 왕에게 부탁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말 못하겠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요, 그걸 간파합니다. 너 혼자 어떻게 가겠어? 가다 보면은 강도와 도적이 있을 터인데 너 안 돼. 내가 군대 장관과 마병도 붙여줄게라면서 부탁하지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가게 해줍니다. 게다가 군대 장관이요, 한글은 단수죠. 근데 히브리어와 영어는 복수입니다. 한 명의 군대 장관과 마병이 아니라 복수의, 다수의 장관과 마병을 함께 동행하게 해서 느헤미야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나 청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1장, 2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했던 모든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느헤미야를 파이어시키고, 아니 벌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부탁하지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붙여주니 이 느헤미야를 왕이 너무나 아끼고 소중히 여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역사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그건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분,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가족, 친구, 친척, 이웃,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소중히 여김을 받으시고 귀하게 여김 받으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걱정해주고, 내가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을 때 너 왜 그래? 무슨 문제 있니? 나한테 말 좀 해봐.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게 라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 그리고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음에도 너 이것도 필요할 거야 라면서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면요, 너무 든든하겠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왕한테 어떻게 이렇게 배려와 총애와 소중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어떤 면이 있었기에 왕이 이렇게 파격적이며 이례적일 만큼 아껴줄까 생각했더니 느헤미야는 좋은 인격과 따뜻한 성품이 있음이 명확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가난한 예루살렘을 걱정하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고 따뜻한 거죠. 게다가 고생길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 왕궁에 있으면요, 너무나 안정되고 편안히 시간을 보낼 터인데 굳이 거길 간다라고 합니다. 황폐하고 망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짓겠다고 하니 이 느헤미야는요, 희생적이며 섬김이 은사인 그런 자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게다가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를 발탁할 때 뭘 봤을까요? 실력이요? 능력이요? 봤겠죠. 하지만 왕궁 안에 실력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실력자 중에서 느헤미야의 성품을 봅니다. 게다가 왕이 자기의 목숨을 맡게 되는 그러한 존재이니 저놈이 어떤 자인가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충성과 헌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옆에 두었고 이렇게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따뜻한 성품과 좋은 인격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실력, 능력을 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따뜻하다, 참 온화하다, 참 온유하다 라는 그런 것을 내가 느껴야 상대방이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분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요, 예수님을 닮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시면서 좋은 성품, 좋은 인격 가지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친구와 가까운 분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도 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느헤미야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가 우리로 인해 근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죠.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산발락은 호론 사람입니다. 근데 호론이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거기 출신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노릇하는 거죠. 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의 힘과 무력과 군대를 통해서 본인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산발락 같은 경우 남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인 겁니다. 게다가 도비야는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이 롯의 자손이거든요. 롯의 자손,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손. 그러면 이스라엘과 친척인데 이 도비야는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원수의 참모가 되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누가 온다고요? 느헤미야. 왜? 이스라엘을 번영케 할 자라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으니 느헤미야가 좋았겠습니까? 껄끄럽죠. 자신은 이스라엘이 불행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온다 하니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왔다함을 듣고 나와 있죠. 심히 근심하더라. 싫어하는 겁니다. 견제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거 아시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다 성공할 수 없고요. 게다가 우리가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보니까요, 수많은 오해와 어떤 돌발 사항들이 관계를 깨지기도 합니다. 없는 루머가 생기게 되면서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이 다르고요, 가는 길이 다르고요, 목표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념만 다르고 이데올리가 달라도 서로 경쟁하는데 우리는 목표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세상은 세속적이며 세상적이며 인본주의가 삶의 목적인데 어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근심해야 됩니다. 왜?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클라호마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가 유학생 교회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그러는 박사과정인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아주 무거운 얼굴로 저한테 상담을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학술지에 저널 논문을 쓰고 있는데 과 선배가 공동 연구자로 이름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본인 논문에 도움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이름만 넣어주기를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논문이 많아야 나중에 교수로 지원할 때 가산점이 있거든요. 논문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넣어달라. 이거 뭡니까? 거짓말이죠. 사기입니다. 불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맞아.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거절해. 그 학생이 그 과 선배, 평생 봐야 될 사람입니다.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했더니 그 선배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뉘우쳤을까요? 아니요. 치사하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받습니다. 삶의 모습과 섬김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인데, 두 번째 공통점은 누군가는 근심합니다. 자, 침례 요한 복음을 외쳤죠.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침례 요한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근데 헤롯, 바리새인, 사두개인 침례 요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근심거리죠. 왜? 침례 요한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들은 침례 요한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참수해서 죽여버립니다. 왜? 침례 요한이 근심거리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고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서 다가왔고 만짐을 통해 고침을 받은 만큼 예수님에게 좋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여인들은 예수님을 평생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소중하니까. 하지만 성경 보시면서 아시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예수님 안 좋아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께서 꾸짖었고 그들이 멀리하는 죄인, 창녀, 어린아이, 병자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근심거리였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에게 잘 맞춰줄 수 있습니다.
타협하면 되고 함께 거짓말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근심거리가 되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족분들 모든 분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으시되 누군가에게 근심거리가 되셔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이니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근심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그 어려움과 갈등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1장 2장 말씀 보면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느헤미야는 성품이 좋은 것 같아. 눈물이 참 많구나. 감정적이구나. 그리고 실력도 있구나. 실력, 능력, 성품, 인격 이런 게 좋으니까 왕의 신하가 되었겠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뭔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의 그 반응들 또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볼 때마다 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저거였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망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죠. 근데 그 나라의 국민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배경과 성분을 뛰어넘어서 느헤미야가 왕의 측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왕이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을 때 그 근심을 동감해주고 내가 뭘 도와줄까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하기 때문에 왕이 부탁하지 않은 것도 배려해주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선한 계획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했고 그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했고 역사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게다가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제가 느헤미야 실력 얘기했죠, 능력도 얘기했습니다, 성품도 얘기했죠, 인격도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물론 우리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실력, 능력, 인품, 성품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성품과 인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상황 때문에 도망을 칩니다. 애굽에. 게다가 아내를 뭐라고 소개하죠? 여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두려워서. 아내 빼앗길까 봐, 죽을까 봐 거짓말 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죠. 바로 왕이 사라에게 손도 못 대게 만드셨고요. 그 바로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게 만드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애고로 피신했고 거짓말 것도 했지만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아들 이삭도요 놀랍습니다. 그랄에 있다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그랄에 가 있어라. 가 있었는데 브엘세바로 쫓겨납니다. 왜? 너무 견제가 심했거든요. 브엘세바에 와 있는데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친구 아우삭과 부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굳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 평화조약 맺읍시다 라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이 나그네였던 이삭에게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요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똑똑히 보았으니 우리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삭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이삭에게 평화조약을 부탁합니다. 한 명 더 얘기할까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에서 몰려오고 있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원망합니다. 방금 애굽에서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앞에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자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선포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라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을 모세가 선포합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형통을 맛보려면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의 오른손으로 널 붙들 것이며 나의 선한 손이 널 도울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100%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약속의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임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통해 개인적인 가정적인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는요 소망입니다. 이번 주에 소망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라자.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인간관계를 도우시기를 바라자.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